인도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들이 와서 그 채무자를 끌고 나가서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이 35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억울한 것, 그 사람은 과연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이 과연 인도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세계 모든 곳에서 이런 현상은 벌어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뭐냐 하면, 6마디 말을 통해서 돈을 정복하는 영성 훈련하기입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이게 6마디 말을 배운다고 해서 돈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돈이 있어야 우리는 아프면 병원에 가는 거죠. 반대로 돈이 없으면 병원에 갈 수 없죠. 돈이 있어야 우리는 아이들을 학원에 보낼 수 있는 거죠. 돈이 없다면 학원에 보낼 수 없는 거죠. 돈이 있어야 우리는 먹을 거 살 수 있죠. 돈이 없다면 먹을 것을 살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말을 통해서 그 돈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논의를 좀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먼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물고기를 잡고 짐승을 잡아먹고 살던 그때에는 힘이 있는 사람이 시대를 지배했죠. 좀 사회가 변화되어서 농사를 짓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어떤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농토가 많은 사람이었겠죠. 좀 더 시대가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기계 소리가 온통 뒤덮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이 될까요? 많은 기업을 거느린 사람이겠죠. 지금 이 시대는 정보가 지배하는 사회죠. 그렇다면 이 시대의 힘은 뭘까요? 말할 것도 없이 정보가 힘이죠. 지난 우리 설교 시간에, 지난 예배 시간에 우리는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앞으로 시대는 이 AI가 만들어내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시대는 이렇게 변화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힘을 기반으로 하는 대상들도 다 변화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힘을 가진 사람들은 소수였고, 그 힘을 가진 자들은 그 힘을 가지고 다수의 사람들을 가두었다는 얘기죠. 이런 폼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거죠. 이런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신음하면서 돈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땅에 대한 얘기죠.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말해 왔지만 세상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대안은 없는가입니다. 원래 그러면 이 세상은 그런 세상으로 지어졌는가? 원래 이 세상은 그렇게 살도록 디자인되어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해 보고자 하는 거죠. 성경은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만드셨느냐 하면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말씀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곧 땅들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간에게 또는 모든 동식물들에게 필요한 모든 먹을거리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시대는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처음 시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힘은 무엇일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거죠. 오늘 설교의 핵심은 힘은 무엇인가입니다. 힘은 무엇인가? 모든 사람이, 모든 동물이나 모든 식물이 공평하게 그리고 아주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그 세계의 힘은 육체의 힘인가? 지식의 힘인가? 기계의 힘인가? 정보의 힘인가? 아니면 다른 힘인가를 우리는 검토해 보려고 하는 거죠. 처음 세상에서 이렇게 공평하게 그리고 기회가 균등하게 억울하지 않고 억압당하지 않고 그런 삶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 힘의 근저는 무엇일까 하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2장 9절로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꼭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2장 9절. 먼저 찾으신 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이 동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 종류의 나무를 동산 중앙 핵심에다가 심어 놓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나무 중에서 한 나무는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하셨고 한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이 두 나무를 하나님께서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 세상이 공평하려고 하면 주인이 인간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2장 17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2장 17절 시작.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나무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그걸 먹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주인됨을 거부하고 부정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럴 때에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처음 시대의 여건과 상황과 입장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처해 있는 여건이 다르고요, 형편이 다르고 또 입장이 다릅니다. 그런데 처음 시대 에덴을 만드셨을 때 처음 시대의 여건과 상황을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절 시작.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가득 찬 땅이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땅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건과 형편과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여건이 너무 공허한 거예요. 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입장 또한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한 줄기 빛도 발견할 수 없는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창세기는 시작합니다. 첫 번째 우리 말마디를 배우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캄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럽고 가면 갈수록 텅텅 비어가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마디를 배워야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먹지 말라, 먹어라. 이 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내가 해야 될 걸, 자 보셔요. 캄캄하다, 또 텅 비었다, 혼란스럽다 할 때, 이때는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땅의 문제를 접근해 나가야 됩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많은 것을 우리가 먹을 것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없으면 무엇이든지 하려 그래요. 이렇게 하면 땅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게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없다,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분별하라고 하는 거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들어야 될 말과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분별하고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배가 고프면 텅 비었죠. 그러면 허겁지겁 우리는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더 위험한 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더 혼란스러워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더 희망은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첫 번째 말마디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그건 뭐냐 하면 먹어라, 먹지 말라, 이 말을 듣는 거죠. 누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듣는 거죠. 어떤 나무의 과실은 먹어라 그랬느냐 하면 생명나무 과실의 나무는 먹어라 그랬어요. 무슨 나무 과실은 먹으라고요? 생명나무 과실은 먹으라 그랬어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나무라고 하는 단어를 합해서 생명나무라고 기록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의 이야기는 사실은 성경 전체를 흘러가는 땅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창세기 1장, 2장이 끝나면 인간들은 그 세상을 빼앗겨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빼앗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빼앗긴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말을 배우자는 얘기입니다. 말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 6마디 말을 통해서 돈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간에 배우려고 하는 거죠. 첫 번째, 내 땅이 혼란스럽거든 아무 말이든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말이든지 들으려고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말이 들리거든 구별하라고 하는 거죠. 이건 내가 들어야 될 말인가 아니면 듣지 말아야 될 말인가를 구별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어려워지면 질수록 듣지 말아야 될 말은 잘 들리고 들어야 될 말은 안 들리는 게 이게 문제예요. 빼앗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배워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익숙하게 길들여져 있는 그 말을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 말을, 무슨 말을 들어야 되는지, 무슨 말은 듣지 말아야 되는지를 배워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 이런 입장이 되거든, 이런 여건이 되거든,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 입장, 형편이 되거든 구별하라고 하는 거죠. 말을 구별해서 들으라고 하는 거죠. 말을 구별해서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말을 구별하는데 무슨 기준으로, 어떤 기준으로 구별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구별하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아멘이 없어요? 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다,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이 설교는 성립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도덕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땅 위에 있는 돈을 어떻게 하면 정복할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유식한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말을 들을 것인가 듣지 않을 것인가를 분별하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대로 됩니다.
먹으라 하는 과일은 생명나무 과일입니다. 이 생명은 생명의 뿌리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생명의 주인이 아니에요. 생명의 주인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 다 죽는 거예요. 주인이, 우리가, 생명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는 걸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생명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죽는 걸 돌아간다 그러죠. 그 표현은 적절합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생명은 무엇일까? 내가 생명이 무엇일까? 이 말은 내가 정말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그 얘기죠. 내가 산다고 하는 건 무엇일까? 먹는 것이 사는 것인가? 또 뭐 하기 위해서 사는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생명의 주인은 성부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5장 26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26절. 요한복음 5장 26절 시작. 거기까지요. 누구에게 생명이 있음 같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그 다음에요. 아멘.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아들은 성자 예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에게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요한복음 1장 4절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무엇이라고요?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의 빛이다. 이제 성부 하나님에게 있던 그 생명이 성자 하나님에게 주어졌고, 성자 하나님에게 있는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빛으로 나타난 거죠.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빛으로. 이 빛을 나타내는 단어가 뭐냐 하면 일입니다. 곧 사역을 말합니다. 이것이 사람이 무엇을 하면서 사는 것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맨 처음 창조하신 게 뭐냐?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을 나타내는 단어가 일을 나타내는 사역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만드셨는가? 사역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죠. 따라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라 하는 이 말은 무엇을 하라는 얘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하면서 살도록 하셨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인간은 비로소 인간답게 살게 되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힘을 공급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그 힘의 뿌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2장 7절. 다시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다 무엇을 불어넣어 주시느냐 하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생기. 이게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모든 사람이 기회에 균등하게, 어떤 사람도 억압이 없이,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에덴을 누릴 수 있는 힘의 근거입니다. 그 힘은 뭐냐? 루아흐,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힘이 될 때에만 우리는 공평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힘이 있으면 힘 있는 사람이 다스릴 거예요. 농토가 힘이 되면 농토가 많은 사람이 다스릴 거예요. 기계가 힘이 되면 기계가 많은 재벌이 다스릴 거예요. 정보가 힘이 되면 정보가 많은 사람이 다스릴 거예요. 지금까지 이 시대가 지배해온 힘의 근거고 역사입니다. 그러나 모든 시대 사람들은 불행했습니다. 그 속에 들어간 사람들 모두는 말이죠.
그러나 예외가 있었습니다. 그 예외는 뭐냐면 그 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힘이 뭐냐? 루ach,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루ach,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곧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주셨는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서 주신 거죠. 이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시고, 또 우리가 이 천국 생활을 하지 못할 때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가지고 우리를 수술해서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능력이 이 성경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이 말씀이 인간을 지으셨고, 이 말씀대로 이 세상은 움직이고, 이 말씀대로 모든 인류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는 빼앗긴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빼앗긴 세상에 살고 있을 때 빼앗긴 세상 속에서 있는 사람들의 말은 이렇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다, 공허하다. 내가 사는 것이 혼란스럽다, 혼돈스럽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한 줄기 빛도 없다. 그러면 불평하는 거죠. 원망하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하나?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나? 원망하는 거죠. 이건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먹으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먹으라는 거죠. 뭘 먹으라?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하라는 거죠. 이게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극복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혼란스럽거든 질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공허할 때에 우리는 충만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우리는 은혜를 받고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됩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원망 불평하는 말을 이겼습니다. 오히려 찬송의 말이 터져나오게 하십니다. 낙심하는 말을 이겼습니다. 소망의 말이 터져나오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루ach,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지배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가지고 우리 속에서 희망이 솟아나오도록 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입에 넣어준 말이 뭐냐? 생명나무 과실을 먹자. 그래서 우리가 배울 말은 뭐냐? 먹자입니다. 첫 번째, 돈을 정복하는 첫 번째 말마디는 먹자입니다. 그리고 먹지 말자, 이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먹지 말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거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냐? 자기 중심, 자기 위주의 말입니다. 세상 중심, 세상 위주의 말입니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지 말라는 거죠. 이 말을 하면 반드시 죽습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허할 때에, 혼란스러울 때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을 때에,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욕심을 부립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무슨 말을 좋아해요? 뭔 말인지 몰라요? 대박 좋아하죠? 이제 새해만 되면 뭔 말로 인사해요? 대박 나세요 그러죠? 대박은 나라 그런데 쪽박 차는 게 세상이에요. 그렇죠? 안 돼. 그게 욕심입니다. 욕심. 돈은 욕심 부린다고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돈의 주인이 계셔요. 그분을 인정해야 땅은 정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어떤 시대든지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땅은 돈으로 이퀄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욕심으로부터 비롯된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럼 반드시 죽습니다. 어려울수록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이 두 말마디, 첫 번째 말마디입니다. 먹자,
먹지 말자. 따라하십시오. 먹자. 먹지 말자. 무슨 말을 먹지 말자? 욕심 부리는 말은 하지 말자. 아멘. 첫 번째 말마디. 이게 처음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마디입니다. 이제 처음 시대를 지나서 이제 인류 역사는 족장 시대로 접어듭니다. 이 족장 시대는 어림잡아서 아마 구석기 시대 정도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4, 5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아마 저 고조선 그쪽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내는데 이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의 문화적인 배경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시대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그 아주 옛날이니까 지금보다 훨씬 못 살았겠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미 그때에 높이가 300m 되는 건물이 많았다는 거예요. 높이가 300m. 몇 층 정도 되는 건물이냐 하면 100층이 넘는 건물이 많았다는 거예요. 상상이 되셔요? 지금 우리나라 100층 넘는 건물이 있나요? 하나 있나요? 어디 있는 거? 롯데 그거? 인천? 지금도 이제 겨우 우리나라 이제 하나 두 개 짓고 있는 거거든. 근데 갈대아 우르 지역에요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했는데 지금 현존 남아 있는 것만 무너진 것 말고 전쟁에 무너진 것 말고 남아 있는 것만 해서 300m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이니까 못 살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주 잘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아주 잘 사는 동네에 아브라함은 살고 있었고 또 그 탑 맨 꼭대기에 바룩이라고 하는 신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거기다가 모셔놓고 제사 지내던 그 탑이 바로 그게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맨 위쪽에는 바룩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그 바룩이 풍요롭게 했다는 개념이 있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부여를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땅에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바룩이라고 하는 그 신이 우상이 돈을 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게 산다는 개념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부자로 살고 있었죠. 문제는 뭐냐면 그 시대 상황 여건 형편은 뭐냐면 부자는 부자인데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뿔뿔이 다 흩어져 가지고 가족 간에 소통도 안 되고 말도 통하지 않고 친척 간에도 소통이 되지 않고 말도 통하지 않고 추론해 봅니다. 왜 말이 통하지 않았을까요? 이건 제 추론입니다. 좀 지나면 중추들이죠. 한가위죠. 덜도 말고 더도 말고 뭐만 같아라? 한가위만 같아라. 말도 하지 말아요. 한가위 돼가지고 친척끼리 모여봐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도 그런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뭐 때문에 안 나와? 돈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돈만 들어가면 분열돼 버리는 거예요. 흩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도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아마 이건 제 추론이라 그랬어요. 성경이 어디 목사님 그런 성경이 있습니까? 그런 성경 없어. 그런데 얼마든지 가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명절날 모이면 돈 많은 형제는 고개를 바짝 들어. 돈 없는 형제는 가기도 싫어. 그렇죠? 그게 아브라함 시대예요. 흩어졌단 말이죠. 분열됐단 말이죠. 필요가 뭘까요? 어떻게 하면 가족이 가족답게 살까?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감정이 통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게 필요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그 부유로운 땅에서 불러냅니다. 부자로 사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라 그러시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요. 어디로 가라 그래요? 가나안 땅. 자, 땅 그러면 뭐와 연결시키면 된다고요? 돈으로 연결시키면 돼요. 아브라함은 그 말을 믿고 가나안 땅에 갔어요. 갔더니 뭘 만났어요? 기근을 만났어요. 뭘 만났어요? 그 많은 돈을 버리고 왔는데 이제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기근을 만나버린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만난
형편입니다. 그때 이런 상황에서 빼앗겼죠. 빼앗긴 세상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뭘까요? 말로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신 말씀은 두 마디입니다. 떠나라 가라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울 말마디는 떠나라 가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떠나라 가라. 우리의 말은 뭐예요? 떠나자, 떠나자, 가자. 이 말을 할 때에 우리는 그 흩어지고 분열되고 찢어진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천국 같은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떠나라 할 때 떠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돈을. 돈, 혹시 여기 우리 지체 중에서 나는 돈 많다 하는 사람 돈 떠나십시오. 없어도 아멘. 왜? 앞으로 많아질 거니까. 아멘. 그게예요. 또 앞으로 많아집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요, 부자로 사는 거예요. 부자도 보통 부자가 아니고요, 마음껏 나눠주는 부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재밌어요. 부자를 어떤 사람을 부자로 생각하냐면 자기 주머니에 많이 넣는 사람을 부자인 줄 알아요. 그건 가난뱅이요. 진짜 부자는 뭐가 부자인지 알아요? 많이 나눠주는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주머니에 넣는 게 부자인 줄 아니까 전부 삶의 질이 바닥이요. 얼마나 우리가 풍요로워졌어요? 근데 마음은, 삶의 질은 완전 바닥이요. OECD 국가 중에서 행복 지수를 나누니까 전부 바닥이요. 아이들도 바닥, 어른들도 바닥, 할아버지 할머니도 바닥, 남자도 바닥, 여자도 바닥, 다 바닥이요. 왜 그래요? 돈을 잘못 배웠어요. 사랑하는 양이면 성도 여러분, 돈은 주머니에 넣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불행하게 될 거예요. 주머니에 들어가지도 않을 거예요. 고생만 실컷 하고요, 시간만 가고 몸은 병들고. 이건 아멘 안 해. 자꾸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렇게 돼요. 근데 나눠주기 위해서 돈 벌면요, 돈 버는 자체가 즐거워요. 똥물을 퍼도 즐거워. 쓰레기를 주워도 즐거워.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즐거워. 왜? 나눠주기 위해서 버니까.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에요. 돈을 집권하는 태도 자체가 우리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떠나야 합니다. 돈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여기서 떠나기를 축복합니다. 떠나자. 따라하세요. 떠나자.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집어넣자가 아니고 떠나자. 그러면 우리 생각에 목사님 그러면 굶어 죽어요? 안 굶어 죽어. 거부가 될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 저는 그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그 가정은 성도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은 복의 기관이 되는 거고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 가문은 복의 가문 될 거야, 이 말이죠.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말이죠. 우리 양이면 모든 가문이 이런 가문 되기를 바랍니다. 그 첫 스텝이 말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러면 떠나는 거예요. 목사님 나 직장 없으면요 우리 가정 다 굶어. 안 굶어 죽어. 더 좋은 직장 줄 거예요. 목사님 저 사람 나 안 도와주면 우리 굶어 죽어. 안 굶어 죽어. 더 좋은 사람 붙여줄 거예요. 아멘. 목사님 저 줄 놓쳐버리면요 우리 죽어요. 안 죽어. 더 좋은 줄 줄 거예요. 아멘. 줄 설 필요 없어. 다 썩은 줄이에요. 떨어지면 죽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 떠나자.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러면 떠나자. 가라. 따라서 가자. 가자. 어디로 가느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은 정복하는 땅이고 정복해야 될 땅이고 통치해야 될 땅이에요. 가만히 있는 땅이 아니고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땅이에요. 할렐루야. 자, 생명나무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생명나무는 뭐 하는 나무? 사역, 먹기는 먹는데 뭐 하는 나무? 사역하는 나무라 이 말이죠. 그게 에덴의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세상은 가나안이에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은 뭐 하라고 주신 땅인가? 정복하라고 주신 땅이고 통치하라고 주신 땅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정복과 통치할 거리가 있는 이 땅은 천국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고요. 근데 우리는 내 앞에 정복할 대상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맨 앞에 여리고 성이 있거든. 아이고 저 여리고 성 너무 견고하고 크고 장대하고 사람들은 키가 크고 무기들은 최첨단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올라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복해야 될 사람이, 정복할 대상이 있는 건 축복이죠. 정복할 대상이 없는 건 그 불행이죠. 적극적인 인생 이해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골탕 먹이려고, 우리가 힘들게 살아라고 그걸 예배한 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 내가 주인이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에게 채워주겠다 하는 이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 부자로 살고 있지만 그 부자는 찌르는 부자고 얽어매는 부자다. 거기 돈 많은 것 때문에 얽어매이지 말고 찌르지 말고 돈 많은 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천국 생활하는 그 생활로 나오너라. 이렇게 아브라함을 떠나라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마디를 가르쳐 주시는데 떠나라고 하시는 거죠. 그때 우리의 대답은 떠나자. 오늘 오전 2부 예배 때 두 말 배웠습니다. 첫째는 먹자, 먹지 말자. 둘째는 떠나자, 가자. 두 말마디 배웠습니다. 3부 예배 때 나머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